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친절히 해설을 해 주십니다. 14절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라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했으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 곧 넘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과 19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했으나 세상의 유혹과 염려, 욕심 때문에 말씀을 열매로 맺지 못함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못하여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밭, 즉 기경된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기경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밭을 가로막는 돌이나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는 순간마다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둘째로 말씀을 등불처럼 드러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고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상히 여기거나 궁금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등경 위에서 비추는 빛의 삶입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즉 영적인 민감함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고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도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등경 위에 있는 불빛처럼 말씀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감추며 살아갑니까? 나는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까? 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좋은 땅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이는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 그 끝에는 생색과 원망만 남았습니다. 청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재 중인 아버지를 미워하느라 그때도 저는 제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청년부에서 만난 남편과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예배 때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한 약속을 잊고 평균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운 채 열심히 따라오지 않는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교만과 욕심으로 말씀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는 저에게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출근하던 남편이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남편은 100일 넘게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1년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일 큐티인을 폈습니다. 그러자 말씀이신 주님은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남편의 질서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제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케 하시는 헤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 본향으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자인 저와 두 자녀도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 어떤 힘든 사람과 환경도 품고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한부모로 사는 지체에게 연락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길 권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큐티하도록 돕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선포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청취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응답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도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있고 돌밭처럼 얕으며 가시떨기처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된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과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경 위에서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세상 염려와 걱정, 고집의 돌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